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그 이후에 26절까지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전에 저희 애들이 둘이 어렸을 때 아이들과 함께 휴가 때가 되면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녔죠. 멀리 있는 곳도 갔고, 특히 박물관이나 아이들이 배울 만한 곳을 계획해서 휴가를 거의 간 것 같아요. 높은 설악산도 아이들과 함께 올라가고, 또 아는 전도사님 덕분에 동해안에 어느 바다 지역 전체를, 그분이 장교야, 전도사님이 군목으로. 그래서 허가를 냈어요. 그래서 그 동해안 어느 지역 바다 전체를 우리 가족만이 사용한 적이 있었어요. 또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가족 전체가 해외에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어떤 때는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단체로 움직여야 되니까 힘들 때가 많죠. 특히 애들 챙길 때 되면. 어떤 때는 지도가 잘못됐거나 운전하는 제가 잘못 운전을 했거나 내비게이션 잘못 봤거나 그래서 막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막 바닷가로 막 가려고 우리 아이들이 안 돼! 막 이러고 막 그런 낭패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불편함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런 불편함 때문에 여러분 가족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실 가족으로 인한 불편함보다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삶의 의욕이 생기고 그로부터 얻는 행복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빨리 시집장가 가세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내 속에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홀몸이 아닙니다. 누가 있으니까? 성령님, 여러분 홀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이제 나만의 단독적인 삶으로는 삶을 살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무슨 결정을 하든지 이제는 누구를 의식해요?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때로는 그분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할 때도 있죠, 물론. 때로는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내 뜻을 접을 때도 있고, 때로는 서로가 꿍짝이 맞아서 신나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갱이 끝에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옛날로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경험을 하다 보면 영적인 삶을 그분의 의견, 성령님의 의견을 존중할 때 손해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거기에 우리의 베스트 삶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을 어떻게 존중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성령님과 사이좋게 동행하면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육신의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다시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인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오늘 본문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먼저 떠오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누가 못 박힌 겁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내 육체와 함께 내 정욕과 탐심이 못 박인 거예요. 못 박았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원문에 더 가까이 번역을 하면 그 정욕 및 탐심과 함께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정욕과 탐심만이 아니라 그 정욕과 탐심의 근원이 되는 육체, 즉 죄된 본성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였다 이거야 이제는. 그런데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못 박았는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는 예수님 스스로 못을 박히셨나요? 아니죠. 로마 군인들이 못 박은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근데 우리의 육체는 누가 못 박은 거예요? 내가 못을 박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수동태인데 우리는 능동태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 영접하셨죠? 내 육체를 내가 능동으로 십자가에 모든 탐심과 정욕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신 속죄에 그것을 믿고 영접할 때 내 육체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것을 우선 잊지 말라라는 그것을.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청년들도 마찬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따라합시다. 죽지 않았다.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 아직. 그 정욕과 탐심이 남아있다는. 만약에 정욕과 탐심이 죽었다면 우리는 모두 천사표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품이 천사표와는 거리가 멀죠. 내 속에 득실거리고 있는 것이 있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늘 그래서 우리는 넘어뜨리는 그 죄가 우리를. 그런데 못 박기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 당시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의 하나였습니다. 방법에. 근데 십자가에 달리면 곧바로 죽지 않습니다. 한 2, 3일, 어떤 사람은 한 3, 4일도 버틴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계속 피를 흘려서 물을 말려서 다 그냥 죽인 고통 가운데.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된 본성이 완전히 죽진 않았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때는 죄된 본성이 완전히 죽지 않았지만 따라합시다. 죽어가고 있고 반드시 죽는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죽는다는 믿음을 갖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결코 육체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자가 스스로 내가 충분히 망가졌으니까 스스로 이제 정신 차리고 이제 술을 끊고 마약 끊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육체는 가만 놔주지 않아요. 더 지배하고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이제 육체를 못 박은 사람에게는 그 육체의 죄된 본성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육체의 죄된 본성은 따라합시다. 철창 안에 갇힌 사자 같은 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전히 철창 안에서 오르렁거리면서 위협을 합니다. 뭐가? 육체의 죄된 본성이. 그러나 우리가 철창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죄된 본성은 이제 다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우리의 육체, 이 죄된 본성은 철장 안에 갇힌 사자 같은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으르렁거리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창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자의 울음소리만 들으면 겁이 납니다. 그러나 이제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가 지긋지긋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우리가 들어가지만 않으면 우리가 오히려 싸울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여기 체계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
우리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또 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 자꾸 하면 안 되고, 내가 그 철창 안에 갇힌 사자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걔가 막 우르릉거려,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차고 우르릉거려. 겁이 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죄된 습성이 아직 죽지 않았지만 죽어가고 있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한 걔가 우리를 타치할 수 없다. 이걸 꼭 갖고 사셔야 됩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단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권세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의 승리의 근거가 어디 있냐? 사망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공격하는 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죄가 죄되게 아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율법 때문에. 율법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그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이제는 그 율법이나 그 죄의 세력이나 그 육신이 권한이 없다는 거야. 우리를 제어할 권한이 없다. 그렇게 우리를 종 부리듯이 그렇게 했던 그런 육의 그 쾌락과 그 탐심과 그 죄의 세력이 근거가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든 부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탕감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종로로 달 필요가 없구나. 내가 그 사자 철창 안에 들어가지 않는 한 그 사자는 나를 건드릴 수 없구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더 이상 육체의 쾌락을 즐기면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이 말씀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무슨 말이에요? 죄에는 낙이 있다는 거예요. 낙이 뭐죠? 즐거움이 있다는, 쾌락이 있다는, 쾌락.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쾌락이 어떻게 된다고요?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쾌락이 있을까 없을까요? 죄의 쾌락이. 당연히 있죠, 육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도 죄가 잠시의 즐거움을 주지만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즐거움은 잠시인데 근심과 괴로움은 오래갑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양심 정도만 아주 작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죄의 낙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 삶을 어떻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서 끊을 때까지.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돼요. 안 되지? 알았습니다. 성령님. 딱 끊고. 막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과는 이제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는 이런 존재니까 이제 자꾸 따라합시다. 딴짓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미 죄의 권세는 근거는 무너졌다. 더 쉽게 얘기할게요. 따라합시다. 철창 안에 갇힌 사자에게 먹이를 자꾸 가져다 주지 말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철창 안에 있는 사자는 우리가 대적할 존재지, 걔한테 가가지고 야, 뭐 맛있는 거 먹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에 대하여 동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그러나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어떤 거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육체가 내게 아무 권한이 없어. 단호히 끊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이 내 속에서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스물스물 올라올 때마다 정욕과 탐심에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욕과 탐심아, 십자가에 못 박힌 주제에 어디로 올라오니? 하면서 박살을 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정욕과 탐욕아,
십자가에 못 박힌 주제 어디로 올라오니?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저항하고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서 박살을 내야 돼요. 은근슬쩍 그래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성령과 육체를 동시에 따를 수 없어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육체를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만일이라는 것은 뭐 조건 이런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논리적인 연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그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성령으로. 16절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8절에도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인도하시는 것은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하는 거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이 하는 거를 따라가는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알았습니다. 성령님. 그리고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끊어내고 내가 말씀 가운데 서기로 내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할지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 행한다라는 말이 어떤 모습이냐 면 일렬로 줄 서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쫙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walk라고 그러고 keep in step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걷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그러니까 성령보다 앞서가도 안 되고 너무 뒤쳐져도 안 됩니다. 발을 맞춰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걷는 거.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동행이라고 합니다. 동행. 구약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 이삭의 삶을 잘 보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수동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수성가한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이 아들은 눌려 지내는 듯한, 여러분 지금도 보면 자수성가한 재벌들이나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아주 강력해요. 모든 일들이 하는 게. 근데 그 자녀들은 거기에 눌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성격이 보면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왔는데 주변에서 와서 시비 걸면 대적하지 않고 그냥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삭과 야곱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잖아요. 그렇죠? 야곱은 반면에 너무 앞서간 사람. 그는 첫째로 태어났어요? 둘째로 태어났어요? 둘째. 첫째가 누구죠? 에서. 둘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뭐라 그랬냐면 첫째가 둘째를 섬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둘째를 큰 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나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장자의 명분도 자기가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도 빼앗아 내고, 원래 자기 축복인데 가만히 있으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 집에 가가지고 평생 고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주실 축복 기다리면서 참 그렇게 살았으면요 이렇게 평생 고생하지 않아요. 자,
자,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거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혹은 문득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부터 예민해야 됩니다. 반대로 성령은 아무 말씀 안 하셔. 근데 내가 앞서 행해.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러면 성령님하고 보조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행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랬죠? 줄 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보조를 딱 맞춰서 한 발짝 할 때 한 발짝, 두 발짝 이렇게. 성령은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지 음성인지 내 마음소리 생각인지 소리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절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절대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그럼에도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방향이 있다는 거야, 방향. 자, 어떤 방향인가?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방향. 개인적인 유익보다 공동체 유익을 더 귀히 여기는 방향으로 이끄신다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끄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각하고 열심히 따라갔는데 나중에 결과가 미움과 증오가 남게 되었다면 그거는 성령의 인도를 따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증하고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들었을 때 여러분 이 마음이 성령의 성품에 부합되는 것인가? 내 속에 어떤 동기가 있는 것인가? 검증하고 그 후에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행동으로 옮긴 후에도 중간중간 뒤를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히고 있지? 하면서 내가 더욱 거룩해지고 있는 건가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는가 확인하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꾸준히 걸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확연히 다릅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나쁜 기질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런데 이런 나쁜 기질대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자기가 자꾸 제어해야 돼요. 반면에 그렇게 하기 싫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이 더딥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성령님과 동행하니까. 그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맞추어서 동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과 같이 잘 맞추려 예민해야 돼요. 성령에.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항상 내 생각을 점검해야 돼. 청소해야 돼. 말씀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 제가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도 그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그걸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가 이 삶에서 그 말씀대로 어떤 열매를 맺을까 계속 24시간 그 삶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거룩의 삶이에요. 그것이 성령님이 원하는 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보조에 맞춰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공예배 때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그래. 내가 그렇게 못했구나. 그래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아야지.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보고 내가 너무나 겁을 먹었구나.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 한 나는 절대 안전보장인데 이런 생각을 조금씩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님에게 예민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기에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가속도를 붙여서 그 열매를 맺히게 하십니다. 저는 그런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되면 좋아요. 청년 때 여러분, 청년 때 어느 그 기간을 하나님께 헌신해 보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정말 그건 축복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돼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 서로 헛된 영광을 구하면 쉽게 얘기하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열받는다는 거예요. 서로 투기해 싸운다는 거예요. 이거는 헛된 영광, vain glory. 이게 헬라어로 케노독소이에요. 케노독소이.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딱 한 번 쓰였는데 이 헛된 공허한 이 케노스라는 말과 영광, 독설러지, 독사 이 뜻이 합쳐진 거예요. 근데 이 헛된 영광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뒤따르는 게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게 한다는 거예요.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공격을 받아가지고 열받게 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질투가 나서 싸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이렇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죄성이 남아있어요. 여기에. 예수님 믿고 거듭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교회를 섬기고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쪽으로 사용되는 것, 그걸 헛된 영광이라고.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은 격동하게 되고 투기하게 돼서 나쁜 결과를 맺는다는. 교회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러한 예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그러면 어떤 분은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교나 이런 사람, 성령의 이런 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령님을 무시한다. 그러면 장기 둘 때 차포 뛰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차포 뛰고 장기 어떻게 두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성령의 은사 중에서 아주 막 성령 충만한 교회였어요. 순복음교회. 당시에도 오늘처럼 금요 철야가 있는데 정말 철야를 했어요. 새벽 4시까지. 저도 철야를 가끔 하면 반은 졸다가 반은 깨다가 제가 잠이 많은데 밤새워 가면서도 기도도 하고 학생 때 무슨 죄가 많았다고 더 울면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원 가서 방언 달라고 기도도 하고 간절히 외치고 또 방언도 받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제 사역자가 돼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부교육자로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흥 강사가 와서 부흥회를 할 때 처음부터 막 줄을 세요 사람들을. 그리고 막 넘어뜨려 막. 이게 성령에 의해서 넘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 내가 앞만 봐도 그냥 막 밀어요. 머리를 잡고 막 밀어 막 이렇게. 그런 부교육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뒤로 넘어지면 받는 거 하는 거야. 받는 거. 팍 넘어지면 탁 받고 탁 놓고 받고 탁 이런 거. 그러더니 그 부흥 강사가 또 아주 참나 그런 부흥 강사는 처음 봤는데 부교육자들을 또 다 일렬로 집합시키고 쫙 세워. 그 뒤에 부교육자를 또 막 넘어뜨리는 거야. 막 기도한다고 막 그렇게. 선임 목사 막 이렇게 넘어지는 거야. 저는 넘어졌을까 안 넘어졌을까요? 넘어졌을까 안 넘어졌을까? 저는 안 넘어졌어요. 저는 미는 거 왜 밀어? 물론 저도 지금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은사 이왕이면 그렇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치유하고 막 정기 목사님처럼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복음주의. 복음주의라는 것은 이 오순절 운동부터 사회개혁 운동까지 스펙트럼이 아주 넓은 그 운동인데요. 복음주의 안에도 서로 많이 달라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느 나라나 부흥을 맛본 나라는 오순절 성령 운동을 깊이 경험한 나라라는 것. 이거는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증명된 거예요. 영국, 미국이 여러분 지금은 뭐 동성애로 가득 차고 지금 막 이러잖아요. 옛날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요. 그 영국과 미국에 불이 떨어졌어요. 성령의 불이. 부흥운동이. 대학생들이 시골에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막 그냥 그 볕단에 놓고 막 볕단 안에서 막 농장 안에서 그렇게 아주 성령 받고 헌신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오고 중국에도 가고 그런 거예요. 선교사 다 대학생들입니다. 여러분 젊은 대학생들이. 미국, 영국에서. 그 우리나라 여기 인천 땅에 온 사람이 누구예요? 언더우드, 아펜젤. 이 아주 갓 결혼하거나 청년들. 헌신한 사람들.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이 성령운동이 일어나고 이 성령운동이 성결과 연결돼요,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면 성결케 되는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과정을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조지 밀러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죠? 조지 밀러라는 사람. 이 사람은 뭘 운영했죠? 고아원 운영.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뭐가 있어요? 100만 번 기도응답. 기도응답을 100만 번 받았대요. 100만 번. 이건 무슨 얘기죠? 기도할 때마다 받았다는 거야. 기도를 많이 했고 100만 번 100만 번 기도해봐요. 한 번, 두 번, 100만 번 셀 수도 없어요. 근데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Faith Mission이라는 글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Faith, 믿음, 선교라는. 즉 고아원이 뭐가 필요해? 고아원이 얼마나 필요하겠어? 고아원이. 필요한 게 얼마나 많겠어? 근데 그 need, 그 필요를 사람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 이 조지 밀러는.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에서 나는 얻는다. 이 철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고아원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굶게 되었어, 고아들이. 그럼 조지 밀러는 뭐 하죠? 기도합니다. 그러면 알지도 못하는 빵집에 사람이 와가지고 빵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거 팔고 남은 거예요. 목장에서 우유를 이만큼 갖고 와가지고 이거 갖고 왔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고아원이 있는 거 보고 와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게 페이스 미션이에요.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와 D.L. 무디입니다.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 그렇죠? D.L. 무디는 이 구두 직공이었던 사람이 완전 부흥사가 됐잖아요. 이때까지는 선교사는 교단에서 파송하는 선교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교단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는 선교비를 누가 보내요? 교단에서 보내죠, 당연히. 근데 많이 보낼 수 있나요? 제한되어 있겠죠. 왜? 교단에서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 그러면서 선교지에 갈 차비만 가지고 가는 거야. 원웨이 티켓팅하고 가는 거야. 돌아올 거는 신경 안 써. 가는 거야. 믿음으로 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믿음으로 나간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나갔다가 굶어 죽는 선교사들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영향, 이 믿음의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때부터 믿음으로 병을 낫게 하는 신유 운동으로 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파람 심슨, 알렉산더 도위 이런 무수한 부흥사들이 나와서 미국의 기독교를 확 부흥시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그냥 탁 얹잖아요. 그럼 낫는 거야.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니까 옛날 200년 전 사람들이잖아요. 100년, 200년 전. 그러면 줄을 그냥 막 쫙 서 있어요. 교회. 그렇게 사진에 다 나와요. 어떤 사람은 평신도 여자야. 목사 안수도 안 받고 훈련도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 사람에게 신유의 은사를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막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이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탁 낫는 거야. 막 놀라운 일들이 미국에서 나타난 겁니다. 이 성령 운동이
성결에서 능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안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미국이 개척 시대잖아요. 매우 혼란하죠. 흑인들, 인디안들. 근데 성령 안에서 이들이 그런 인종적인 벽을 넘어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미국이 급속도로 변화되는 엄청난 일을 시도한 게 기독교입니다. 이런 일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쳤을까, 안 미쳤을까요? 미쳤죠, 당연히. 왜?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이 다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적 대강성, Great Awakening. 미국의 그 영적 대각성 운동에서 부흥 운동에 영향을 받은 청년들이 다 온 거예요. 이 아시아, 조선 땅, 저 일본 땅, 저 중국 땅. 그래서 중국 옷을 입고 조선 이거 뭐야 이거 갓을 쓰고 곤방대 갖고 막 이러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초기에 와서 사경회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면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회개운동이 벌어집니다. 회개운동이 벌어지면서 성령운동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한국의 초기 기독교는 성령운동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성결운동이에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잖아요. 원래 평양 그러면 뭐가 유명해요? 기생. 평양의 기독교인이 3%밖에 안 됐어요. 점점 부흥했는데 영향력이 켜진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거의 시내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았어요. 기생집이 닫았어요. 술집이 닫았어요. 성령께서만 역사하신 거예요. 이것이 한국 교회 부흥의 기틀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많은 부흥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가난했죠. 얼마나 가난했어요. 해방되고 6.25 전쟁 겪으면서 심각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운동하는 부흥사들이 나타났어요. 이들은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꿈을 줬어요. 여기 청년들은 잘 모르지만 나이 드신 분은 알 거예요. 나운몽 장로, 박태선 장로, 성결교회 양도천 목사. 이 사람들이 성결운동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그 뒤를 이어서 조용기 목사님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 보다 보니까 이것이 변질될 위험이 많았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빗나간 예가 많습니다. 나운몽 장로, 자기가 자신이 엘리야라고 그랬어요. 박태선, 자신이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양도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계룡산에서 이단 교주가 되었어요. 다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특별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막 그 안에 막 크게 능력으로 베풀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헛된 영광. 자기 자신, 자기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상태에서 스물스물 길로 올라오는 것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다 이단 교주가 되고 다 자기가 구세주가 된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도 위험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기 목사님처럼 큰 일을 한 일도 드물죠. 사실. 여러분, 항상 인간은 자신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자기 중심적인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제가 교회 역사를 보면, 특히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분들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그냥 막 몇천 명이 막 사진 보면 교회가 앉을 틈이 없어요. 막 엄청난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와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근데 처음엔 그랬는데 나중에는 다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자기가 엘리야라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그 이단 교주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못 박은 육체가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게 되면 오늘 본문에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위험 요소가 이단 공부해 보면 다 그래. 대부분 다 그래. 처음에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주님 앞에 헌신되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잘했어. 근데 그게 주목받고 돈이 연결되고 여자가 연결되고 자기 중심적인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육체가 이제 힘을 얻기 시작하는. 그 다음부터는 헛된 영광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런 위험 요소가 따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항상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전제하고 중간중간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에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방언과 시유 같은 신비한 은사만이 성령의 은사가 아니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은사들이 모두를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시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인간의 힘으로 극복될 수 없는 것을 극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2023년도 12월 첫날 오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은사가 뭘까 생각하셔서 우리 교회에 그런 은사가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으로 인하여 극복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헛된 영광이 되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구죠? 목사입니다.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이 문제가 돼. 리더십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자기 파켓, 자기 호주머니만 채우고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탐심 못 박아야 되는데 스물스물 기어 오르는 거예요. 그 못 박은 육체가 힘을 다시 얻는 거예요. 헛된 영광을 구해서 우리 안에서 싸우고 질투하고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전진 그렇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의 사랑은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에요. 세상의 이성 간의 사랑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이성 간의 사랑은 뭐죠? 소유하려는 사랑이에요. 잘 보세요. 드라마나 이런 거 잘 소유하려는 사랑이에요. 그러다가 소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좌절해요. 그 다음에는 분노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점점점.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아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소유하기 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자체의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 여러분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꽃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밖에 다니다 보면 가을 꽃이 있잖아요.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름답네 생각해서 꺾어서 집에 가져와서 나만 보는 것. 그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꽃의 입장에서 이 꽃이 어디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될까?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귀한 꽃의 아름다움을 즐겼으면 좋겠다까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것으로 생각하시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되었다면 성령님을 무시할 수 없어요. 성령님을 동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 못 박는 주체는 뭐예요? 능동태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수동태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그 탐욕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 성령의 파워가 있어요. 다이내믹 파워가 있는데 그 파워 때문에 그 파워를 내 개인의 헛된 영광 그것으로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싸움이 나고 갈라지고 깨어집니다. 직분이 이제 받을 거고 교회가 이제 30년 돼서 행사를 할 거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위대한 비전을 이루실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개인의 헛된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고 반드시 갈라지고 반드시 깨어지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 새벽에 이번 주에 찬양이 뭐냐 하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에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시옵소서. 그 찬양을 하거든요.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얼마나 성령이 떠나는 거를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주여 저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 간절한 삶.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한번 멋지게 그렇게 믿어봐야 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1시 예배, 11시 같아서 이 교회 성경 끼고 와서 그냥 있다가 1시간 있다 가는 거, 그거는 종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건 의식이에요. 리추얼, 예식이에요, 예식.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얻은 자가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능력이, 파워가 내게 전가되어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헛된 영광이 있다 보면 반드시 싸우고 갈라지고 깨지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많이 기도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 하나님, 이 사람 요즘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방향을 제시하실 때 예스하고 그 방향에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거룩한 삶을, 내가 정욕과 탐심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기는 방법이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유명한 신유, 그 유명한 목사님들, 아주 부흥 강사님들 끝을 한번 보세요. 물론 좋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 문제. 어느 교회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좋게 목회를 딱 했는데 그 후임자하고 뭐 퇴직금 문제하고 뭐 문제하고 뭐 사택 문제, 뭐 그 은퇴하면서 그 받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갈라지고, 그동안에 그렇게 존중받았던 목사님이 완전히 세상적으로 평가받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헛된 영광. 그래서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늘 성령의 열매라는 방향성이 있어요. 그걸 항상 점검해요. 그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